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냐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 자체가, 의식 자체가 오직 물질,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그들의 의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어봤더니 응답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봤더니 무슨 별 볼 일 없더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자기 문제, 고작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해결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의식으로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 무슨 번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작 그 수준이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밟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를 다녔더니 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그것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신앙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신앙의 초점이 바로 되면 여러분, 응답받고 안 받고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아멘. 이 땅은 응답 안 받아도 괜찮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오직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런 신앙,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녀서 참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죠. 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년, 20년을 믿어도 아직도 그와 같은 신앙에 갇혀 있다면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불신자. 뭐라고요? 불신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역사,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왜?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의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죠. 자,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거듭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3장 1절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인데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또다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 어린 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응답받나?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나? 어떻게 하면 무슨 기도 응답받아서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복 받았다라는데, 그 복 받았다라는 게 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뭔가 좀 더 나아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목적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물질이 적으면 복 받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낮은 차원의 의식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갇혀 있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자,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초점을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닐까?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홍해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정작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극소수가 들어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우리의 육체가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러분 생각만큼 많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아멘. 자, 그때에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그 가운데 행했대요. 그 가운데. 그래서 어디에? 그 가운데 세상에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또 불순종의 아들들,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죠. 3절 봐봐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살리심을 받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불신자들처럼 악한 영의 인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였느냐?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이들과 똑같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몸은 교회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서 찬양도 잘해요. 문제는 뭔데? 그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응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뿔 달린 도깨비처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를 쇠사슬을 끌고 막 끌고 가는 그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통치받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통치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통치 속에,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이것을 다 버려버려.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내 기분은 때로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라 하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내 기분이 접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래 위도 없고 직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이 그를 이끌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한다는 이 말이 마귀가 삼지창을 가지고 쇠사슬을 끌고 우리를 노예 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게 바로 마귀에게 통치를 받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지금 우리가 몸뚱아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같이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문제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해서 세상 영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영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멘. 몸뚱아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마귀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끌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속된 말로 꼴린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말고 기분이 더러우면 예배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하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마귀가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그 욕심을 딱 이용해서 욕심이라는 미끼에 마귀가 딱 고리를 걸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끌고 다닌다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말이죠, 어두운 곳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유인이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마귀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아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서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은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뚱아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비록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음부의 공격을요 계속해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야, 용기 있는 베드로가 말했죠.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건 너 말이야, 그거 네가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에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루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유자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무슨 병을 집어넣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은요 소소한 내 삶 속에서 내 의식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빛이 막 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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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봐봐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있는 시간, 교회에서 빠져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졸리고 잡념이 들고 지금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서 나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 진짜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경건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증명해내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그게 경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든지 찬양을 할 때도 손들고 막 굉장히 우아하게 거룩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의 시간, 나만의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접속된 친밀감 속에 살아내느냐, 이게 경건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딱 단절됩니다. 나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지금 내 주변에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온갖 음부의 권세가 내게 막 날아듭니다. 내 눈을 통해서 막 날아듭니다. 온갖 영상 매체, 온갖 뉴스, 매스컴 전부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빛을 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모든 동료들이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때로 여러분 가정에 가보세요. 가정에 갔는데 막 음부의 권세가 막 공격을, 화살을 막 날리고 있네.
휴대폰만 켜면 온갖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빛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은요, 이 두 세계, 천국과 음부, 천국과 음부, 이 천국의 권세, 음부의 권세, 계속해서 두 개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직장의 상사들, 세상의 친구들 만남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저 동기를 하나 만났는데 걔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위치도 아니에요. 과거를 보면. 그런데 내 앞에서 탁 이러더라고요. 교회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그럴 위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교회 참.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죠. 참았죠. 교회 참.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말 참았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친구들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공격 한번 해볼까? 음부의 권세가 걔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지만 어쨌든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미쳤더라고. 툭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다니는 자기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참 미쳤더라고. 이제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자, 여러분, 저야 그런 공격이 있든 말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나 직장의 동료를 가나 친구들을 만나나 또 심지어 여러분 가정으로 가나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음부의 공격과 빛의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요,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하나님께 꽂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요,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이 비유를 참 많이 듭니다. 자,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강물에 이 종이를 말이죠, 강물에 탁 띄워 놓으면요 그냥 계속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흘러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렇다고요. 아멘.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천길랑 떨어지러 떠내려갑니다. 아멘. 부단히 상류를 향해서 부단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부단히 말씀 묵상하고 부단히 해야 제자리를 할까 말까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는 그만큼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손살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아멘. 세상에 여러분 직장, 가정,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부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고작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천국의 영향을 받는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을 하고 있으니 그 공격 속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거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야 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게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빛만 받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내니까 마음이 이렇게 또 싱숭생숭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십시오. 그 성은 천국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태양, 저 달 쓸데가 없대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는 밤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의 계시를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 봅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당시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예수님입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어떤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얼굴은 광채가 가득해서 태양이 비치는데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고 주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에베소 5장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자. 그 원천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자,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제 눈으로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주님 나라에 딱 가면 그때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십니다. 아멘. 명백하게.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 그러나 그때 가면은 이것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여기 한번 봐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28절 그에게서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지금 천국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이거 규명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무익한 종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슬픔, 모든 어둠, 고통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아멘. 신기한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사랑과 미움이 이 땅에서는 다 공존하고 있어요. 동의합시다. 아멘.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는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딱 모입니다. 다시는 섞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봐봐요. 이 세상은 남편이, 자, 여러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집에 갔더니 남편은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어쨌든 있다고 또 쳐봅시다. 예를 들었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나 영적 어린 아이나 불신자나 다 섞여 삽니다. 혈연에 의해서 섞여 삽니다. 그죠? 아멘.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이 혈연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 영적 레벨에 따라서 다 모여 사는 곳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든 불신자든 신령한 자든 한 입을 덮고 잡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 할렐루야, 아멘. 다 빛과 어둠이 쫙 나눠져 버립니다. 빛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아멘. 그때는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혈연 관계에 묶여서 영적 상태의 수준과 상관없이 불신자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든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딱 갔을 때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학창시절에 시골에서 나와서 17살 때 처음으로 대구를 나왔어요. 처음으로 대구를 나와서 친구랑 자취를 했어요. 자취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집이었느냐 하니까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판자로 막 집을 막 만들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합판으로 막은 집. 바람이 막 숭숭 막 들어오고 이랬어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옆에는 옆집에 화장실이었나 봐. 어떨 때는 자다가 보면 막 구더기가 와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했어요. 막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그곳에 1년 살았어요. 천장이 있는데 밤마다 천장 위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쥐들이 막 쥐들이 막 얼마나 천장에서 막 진짜 축구를 하는, 뭐 달리기 경주를 하든지 막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자다가 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야옹. 제가 고양이 흉내를 냈어요. 우와, 먹히더라고요. 야옹 했더니 지죽은, 그게 지죽은 듯이더라고요. 지죽은 듯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니까 또 솔솔솔솔 기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 또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또 야옹. 더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야옹. 또 잠깐 멈추더니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무리 야옹해도 이놈들이 안 먹히더라고요. 와락 쫓아다니면서 막 야옹이고 뭐고 막 아무 상관없이 축구하더라고요. 예, 그 천장 위에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사자고.
이래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고양이 한 마리 사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진짜 고양이 한 마리를 사가 왔어요. 많은 고양이를. 이야, 진짜 고양이가요 야옹해버리니까요 쥐들이요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쫓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끝나버리더라고요. 쥐도 압니다. 가짜인지 가짜 고양인지 진짜 고양인지 쥐도 안다고요. 쥐도 안다고요. 내가 아무리 고양이 흉내를 진짜 리얼하게 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 새끼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분이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과 정말 불같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 차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물질은 좀 어려워도, 가정에 문제는 좀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은 빛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완전히 승부수를 걸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울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울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철이 언제냐 하면 초가을이래요. 초가을.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딱 넘어가는 그때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대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름에 뜨거운 일조량,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데 가을이 되면서 급격하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그 일조량의 영향이 감정에도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초가을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어둠입니다. 빛이 부족하니까 정신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봐봐요. 태양빛은요, 천국의 빛을 모형한 겁니다. 모형. 태양은 모형입니다. 모형. 아멘. 모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들도 저 태양빛을 받아야 삽니다. 아멘. 모형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태양빛을 받아야 삽니다. 아멘. 저 태양빛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저 태양빛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만듭니다. 아멘. 태양빛의 일조량이 줄어들어도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천국의 빛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우울이 그냥 날아가야 되죠. 아멘.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의 영향을 받으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를 내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닐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늘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낼 것인지. 아멘. 이 땅은 다 모형입니다. 아멘. 용산 대통령실이 있고요, 거기 그렇듯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세계도요, 여러분 공무원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의 세계도요, 갓 들어간 공무원으로서부터 이제 진급하고 해서 올라간 여러분 공무원의 세계도 천차만별이죠. 동의하십시오. 아멘. 하늘나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멘. 천차만별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있듯이
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내려온 마귀가 있듯이 어둠의 세계, 네, 저 동성로에 가면 동성로 파가 있고요, 어둠의 세계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그렇듯이 이 땅에 마귀의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에도 1등성이 있고 2등성이 있고 3등성이 있는데 3등성은요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해요. 이렇게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천차만별이니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딱 끝나고는요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면 기회다 하십시다. 육체는 기회다. 뭐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두 가지 기회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두 번째는 하늘에 상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이 육체의 기회가 끝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늘의 상을 쌓을래야 쌓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육체의 시간은요 아주 짧습니다. 아주 금방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2023년 1월 우리가 금방, 제가 연초에 신년 벽두에 하면서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신년 벽두에. 그런데 벌써 3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4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꽃이 핍니다. 이미 여기에 보니까 살구꽃이 피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온 천지가 실록으로 우거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단풍이 돼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메마른 가지가 돼. 그리고 1년이 후딱 갑니다. 요러기를 몇 년만 더 하면 여러분 전부 다 가야 돼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22살, 21살짜리가 벌써 50이 돼가 있잖아요. 여기 턱 앉아 있잖아. 21살이. 응? 21살 맞아요? 21살짜리가 50이 돼 있잖아. 30년, 31년이 지나버렸잖아.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납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다운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